엑소시스트는 윌리엄 프레드킨이 감독한 1973년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못 보셨을 것 같으네요. 1973년이니까. 이 엑소시스트는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의미하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메린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사제인 신부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북부 이라크의 고대 유적 발굴에 참가를 합니다. 성서를 연구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고대 유물을 또한 이렇게 고고학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참여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갔다가 아시리아의 마신상을 발견합니다. 이 마신은 재앙을 일으키는 신을 의미하죠. 악마의 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보는 순간 악령이 부활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느낌을 받아가지고 황급하게 미국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분은 이 악마를 내쫓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신부님이어서 황급히 돌아온 겁니다. 한편 미국의 대학 도시인 조지타운에 남편과 별거하고 있는 유명한 여배우 크리스 마크닐이 살았고, 예쁜 딸 리건과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영화 배우니까 굉장히 촬영에 분주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쁜 딸 리건이 손님들이 계시는 방에 들어가서 막 오줌을 싸고 욕설을 내뱉고 막 목이 360도 막 돌아가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사춘기 소녀들에게 보이는 증상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납득이 가지 않죠.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리건의 침대가 막 진동하고 리건의 몸이 이렇게 막 휘어지고 입에서 이렇게 거품이 아니라 막 파란 이런 독즙이 막 나오고 목소리도 변해서 막 음산한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번에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악마에게 씌인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젊은 신부님인 카라스 신부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카라스 신부가 오셔가지고 리건을 만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는데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득 그 악마를 추방시킨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메린 신부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그 고고학에 참가했던 바로 그 노 사제 신부님이죠. 그래서 함께 이제 리건을 찾아왔고, 이 두 신부님이 아주 리건의 악령과 처절한 대결을 벌입니다. 순식간에 아주 막 불가세한 그런 일들이, 막 회귀한 일들이, 괴기 현상들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공중으로 막 이 리건이 막 부양을 하기도 하고요. 뭐 별 이상한 그 얼굴이 막 이 귀신의 모습으로 막 변하고요. 그러다가 이 메리 신부님이 악령을 추방하는 의식을 진행하다가 기력이 다해가지고 숨을 거둡니다. 카라스 신부님이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악령을 자신의 몸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으로 가가지고 몸을 던져서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악령도 함께 죽이게 됩니다. 카라스 신부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리건은 악령의 세계에서 탈출을 하고, 리건은 그때까지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맑고 청순한 옛모습의 소녀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일이 전혀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33살 때 목회를 하다가 우리 교인분 중에 악령에 들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기운이 세냐면 남편을 막 집어서 던져서 남편이 막 저쪽에 이렇게 멀리 나가 떨어지는, 그리고 손을 제가 딱 잡았는데 꿈쩍도 않고 바위 같은 이런 정도로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거를 경험을 했고, 그 악마를 내쫓는 경험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은 있는데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왜 이런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까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한번 묵상을 좀 해보죠. 오늘 성서 본문은 이 영화와 아주 유사한 장면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은 거라사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동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서쪽은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고, 바다를 건너가면 이제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장면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덤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라 이렇게 동굴 형태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막아놓죠. 이렇게 돌을 열면은 그냥 그 안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사회 내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지 못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운이 세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쇠사슬을 막 다 끊어버립니다. 엄청난 그런 기운을 갖게 되죠. 이 귀신이 들리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이렇게 제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밤낮 다 이렇게 무덤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이런 생명을 파괴하는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악한 귀신의 힘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힘인 겁니다. 저는 현대적인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생명을 살리는 힘은 성령이고 생명을 죽이는 기운, 생명을 죽이는 힘은 악령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악령은 이렇게 생명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악령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귀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만 파괴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생명을 죽이게 되었다. 그 악령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굴복하고 있는 거죠. 나보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지금 예수님의 우월성을 지금 귀신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악한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간섭하지 말고 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생명을 해치고 거룩함을 해치고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심지어는 생명을 죽여야 나는 내 존재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악한 귀신을 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군가의 좀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 철저히 지금 악한 귀신의 조종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본래 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악한 귀신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리건도 목소리가 막 음산한 목소리로 막 변했다라고 아까 영화에서 우리가 보았고, 저도 그 당시에 33살 때 경험했던 그 우리 교인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여자 권사님이었는데 목소리가 이 권사님의 목소리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목소리입니다. 아주 이상망측한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죠. 히틀러가 어떻게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우리는 한 사람도 못 죽입니다. 죽이라고 권총을 줘도 우리는 못 쏘죠.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나는 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쏩니까? 이거 나의 원수가 앞에 쏘도 어떻게 쏩니까? 못 쏘죠. 근데 600만 명을 어떻게 죽이죠?
뭔가에 조종을 받지 않고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게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보시지 마시고 내가 뭔가에 어떤 걸 씌웠다고 그러잖아요. 씌워가지고 내가 뭔가에 조종을 받는 건데 그 조종하는 그 대상이 굉장히 악한 존재인 거죠. 거기에 내가 지금 지배를 받고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이제 막 몰리는 예수님한테 지금 막 몰리잖아요. 예, 쫓겨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양희은 씨가 즐겨 사용하는 말인데요. 네 이름이 뭐니? 이거 똑같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 귀신이에요. 왜 군대 귀신이냐? 군대는 개인이 아니고 단체잖아요. 이제 히브리 헬라어 그리스 성서에는 이게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에서 6천 명의 부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군대가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 명의 군대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건데 6천 명의 귀신이냐? 그렇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고 굉장히 때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단체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많은 수가 이렇게 몰려 있고 집합해 있는 귀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들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대화 상대자가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이제 귀신 당사자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데 마침 그때 산기슭에 놓아서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자,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고 우리를 내쫓으시니 차라리 우리를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귀신과 무덤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죠. 돼지는. 그러니까 돼지를 만져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에 나와요. 레위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무덤도 혐오하고 부정한 장소예요. 그래서 무덤을 손으로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명기에 나와요. 오늘 이제 민수기에 나와요. 읽지는 않겠는데 민수기와 레위기 율법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돼지도 혐오하고 부정한 동물이고 무덤도 혐오하고 부정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2,000마리예요. 돼지가 2,000마리. 2,000마리 돼지떼가 막 바다 쪽을 향해서 비탈을 내리더라 가지고 막 바다에 막 다 빠져 죽어요. 2,000마리가 바다에 죽은 거죠. 지금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저렇게 막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에 가가지고 죽은 거죠. 이 귀신은 돼지떼 2,000마리를 죽인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바닷속에서 이제 거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돼지떼 2,000마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구원받는 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가지고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고 사람들은 막 호기심이 나기도 하고 혹시 우리도 재산상의 손해가 오지 않을까? 예수님이 어디 저쪽 갈릴리 서쪽에서 오셔가지고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대. 그러니까 혹시 우리 자산도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불안하죠. 그러니까 막 궁금하니까 이제 온 거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와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옷을 입고 아주 정상적으로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네. 이분이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재산을 빼앗으면 어떡하지? 우리 돼지가 또 죽으면 어떡하지? 동물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별가 생각이 막 다 나는 거 막 염려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돼지떼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이제 이야기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불안하니까 낯선 사람이고 우리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 순순히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떠나는데 떠나는 순간에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처럼 나도 같이 예수님의 멤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인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니까 난 평생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으로 가서 악한 귀신 들려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집 안에 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집 안에서 살 수 없게 된 사람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래야 행복하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가출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 가출하고 싶은 마음 막 들잖아요. 우리 큰아들도 집을 한번 나갔었거든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루하루를 일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의 일을 네가 이야기하고 증언하여라. 그래야 너처럼 귀신 들려서, 조금 이따 귀신 들릴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귀신 들려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해서 행복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네가 나가서 증언해라. 나는 갈릴리로 돌아가니까 너는 여기에 남아서 이 이방인 지역에서 네가 이 일을 증언하라. 선교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잠시 동안만 이 사람은 잠시 동안만 몸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본래의 인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데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얻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감탄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된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속상하신 거죠.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당할 때 하나님 속상하신 거죠. 우리의 생명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속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속상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그렇게 좋은 세상에서 좋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는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하신 일을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국가예요. 그래서 이 거라서 쪽에 있는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엑소시스트가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엑소시스트가 아니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 미친 사람을 그러면 위에서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제가 아까 33살에 경험했던 그 여자 권사님, 이런 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병이 생기면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신질환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어떤 병이 걸리면, 감기나 이런 병이 들리면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신질환자라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굉장히 폭넓은 영성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저부터 귀신 들린 사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악한 마음에 자꾸 내가 끌려가는 거, 욕망, 내가 욕망으로 가득 차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신앙은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고,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분노하는 거, 증오하는 거, 타자를 혐오하는 거, 타자를 정죄하는 거, 심지어는 타자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할 일을 안 해서 타자의 생명을 죽게 했다든지, 자,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에 내가 사로잡히면 내가 고통에 빠지게 돼요. 기쁨이 사라져요. 욕망, 집착, 고집, 분노, 증오, 혐오, 정죄 이런 것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나를 자꾸만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바로 내가 자꾸만 귀신에게 빠져 들어가는 장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저도 늘 이 위험에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욕망, 고집, 집착, 분노, 증오, 하루에도 수십 번 제 앞에 자꾸만 다가오는 위험이죠. 내가 늘 긴장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귀신에게 조정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귀신에게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늘 긴장해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튼튼하게 굳게 서야 되는데, 무엇이 나를 굳게 서게 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채플에 모이는 겁니다. 이 바쁜 시간에, 점심시간에 모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자꾸만 넘어갑니다. 귀신의 조종에 자꾸만 내가 넘어가요. 악한 마음에 자꾸만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길 위험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빠질라 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튼튼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튼튼해집니까? 말씀 훈련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갖 이런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욕망, 집착, 분노, 증오, 정죄, 혐오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그 주님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죠. 그것이 영적인 훈련, 영성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본성을 잘 따르려고 내가 노력하면 악하고 부정적인 마음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그것에 내가 조종을 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유지하고, 그래야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복되게 평화롭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이제 한 학기가 벌써 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매주일 채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품을
오늘 찬양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늘 유지하시고 악한 마음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이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꾸만 증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여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이기적인 존재여서 순간적으로 욕망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붙잡아 주셔서 악한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사건 안에서 오늘도 복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채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채플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